하나님께 이렇게 특송을 드리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제 연초 또 연말이 되면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소서. 또 하나님, 계획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운수대통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돈을 줍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산 복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를 예매하는데 그 예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내가 정말 복을 많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복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처럼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진 그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 편한 시절이 없었을 만큼 기구하고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도 썼으며 또 오래도록 이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생활도 하였습니다. 가만히 그의 어떤 인생의 시기들을 살펴보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부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쁨과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이가 그 누구보다 혹독한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요셉은 누가 봐도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요셉의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매 순간의 삶에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라고 하는 구절을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형통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형통,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끌려. 자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고 꼬기 위해서, 정확히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그를 이끌어내서 요셉 애굽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제 표현 자체가 내려보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의도적이에요. 그의 인생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으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별히 그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팔려가자마자 성경은 이와 같은 요셉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팔려가자마자, 노예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성경이 요셉에게 땅땅땅 하면서 그에게 마치 인치듯이 명명한 게 뭐냐면, 너는 종이고 너는 팔려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너는 형통한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환경, 어떤 위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실패나 결과나 삶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형통의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이런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도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냥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만족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마음에 긍정적인 힘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형통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누가 증언을 하냐면, 자, 보디발이 그것을 증언해요. 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형통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고 평가하기에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보디발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범사에 너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요셉의 머리 뒤로 후광이 비쳐서 추상적으로 막 그의 모습과 그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라고 보디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냥 보통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무엇을 보고, 요셉의 무엇을 보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의
행실의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또 그가 그와 같은 선을 행할 때에 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 잘돼, 이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 모든 삶의 태도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그 형통함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의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대충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과 일하면서 화를 내고 또 주인과 일하면서, 사장과 일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내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같이 예수 믿을 거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신기하게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전도를 할 때 교회 나와라,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더니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야, 태영아, 너희 교회 가고 싶은데 나 데려가, 같이 교회 가보자라고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제 삶에 원칙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절대 욕하지 않기, 남 탓 안 하기, 뒷담화 안 하기, 별명 부르지 않기. 여러분,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막 부르고 놀리고 막 얼마나 이렇게 과격하게 노는지 몰라요. 그러나 친구들 놀리지 않기.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태용아, 너희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삶에 있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복이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 청통함은 전염성이 있어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예요.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는 게 내가 만족할 만큼 내 잔을 채우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돼요. 내 잔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그 포도주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을 너무 잘 섬기니까
보디발이 그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요. 보면은 소유물을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신뢰하며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예인들 매니저 사건이에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매니저를 너무 신뢰를 했어요. 이 매니저와 오래도록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정도를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만 했는지 기획사를 혼자 나와서 차리면서도 같이 일을 했고, 어떤 도장이 필요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매니저한테. 근데 이 매니저가 알고 봤더니 뒤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이 매니저가 공연 티켓표를 뒤로 팔아갖고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또 오타니라고 하는 야구 선수,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계약을 잘 맺으면서 엄청난 돈을 이제 소유하게 된 이제 미국의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오래도록 함께했던 통역사가 있었어요. 이페이라고 하는 이 통역사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이 가족끼리 서로 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수 생활의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 보조해 줄 만큼 오래도록 함께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니가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것을 악용을 해서 그 명의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돌려서 내가 실제로 그 오타니의 돈을 출금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얼마의 돈을 빼돌렸냐면 1,600만 달러를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 230억 되는 돈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요, 빼돌렸어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라고 싶지만요, 이 사람이 이제 도박을 하면서 도박에 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돈을 빼돌리고 자기 그 차를 사고 하는 일에 그걸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쉽지 않아요. 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주인의 온전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모든 것을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그 가정 안에 흘러가게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형통과 관련해서 형통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의 집 주인을 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자신의 옷이 찢겨져 벗어두고 갈 만큼 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요, 그래도 요셉은 이 계획된 일에 휘말려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칭찬이 아니라 누명을 썼고
성공이 아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선하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땅에서 더 큰 고난과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함을 받고 배신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이 돌팔매질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정직하게 살면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 또 실패를 겪고 또 다른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이어지게 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삶과 그 의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악하게 살 거야. 나도 똑같이 속임에 살 거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게 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형통한 자들은 반드시 이 땅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상황은요, 더 최악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는 오해를 받고 결국 감옥에도 갇힙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를 받고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원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모함을 받고 감옥에 살았다가 뭐 몇 년, 몇십 년 살았다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마저 눈물이 흐를 정도로 이 억울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나왔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되었다. 또 그러면서 23절을 보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늘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형통하고 승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도 하나의 큰 복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총리가 된 게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행하실 거예요. 애굽에서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열왕들의 시대와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무사하게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랍도록 번창하는 그 일을 애굽 땅에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복은요, 바울이요, 총리가 되거나 바울이 교황이 되거나 바울이 대단한 위인이 된 것이 그에게 쓰여진 복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았던 복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즉 그가 인생에 부름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의 날개를 펴서 나를 보호하고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세심한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오늘 찬양을 불렀던 테리자매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의 일들을 꿈꾸며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이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사회에 있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내년 새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의롭고 선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여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형통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